돌아본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고 내년을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한 충성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건만 어느덧 아버지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다 보니 하나님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내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과 충성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어떤 각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한번 결산하는 그런 송년주일 말씀 듣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아마 이때쯤 되면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공통된 비유의 초점은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신다 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행한 일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주의 자녀된 삶의 비결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참 쉽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밤에 오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신랑이 도착하니 그들은 그제서 부랴부랴 나갔어요. 당시에는 이 밤에 결혼식이 열리면 문이 다 닫힙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침략자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막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목자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사요.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것을 다 구별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 같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주셨냐 하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타국에 간다. 가는데 가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를,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결산할세라는 겁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결산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달란트를 남기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땅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결산할 때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내가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5달란트를 남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그냥 똑같이 주고 나중에 그 달란트를 결산하면 오히려 좀 더 쉽겠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은 이상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계,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사회를 꿈꾸고 나갑니다.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보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게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을까? 1달란트를 줬을까? 이것은 비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현재에 대한 삶에 대한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전부 다 사상과 생각과 철학들이 다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릅니다. 그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를 받고 5달 남겼으니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야 너는 어떻게 한 7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 또 2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겼거나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극찬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 건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요. 당시 고대 팔레스틴 지역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집에 무슨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근거는 없습니다. 넣어놓을 게 있어야 말이죠. 저는 이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자산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떡합니까? 당시에는 땅에다가 이 돈을 묻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안 살아보셨어요?
옆집 아줌마가 개똥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순사들이 젓가락이고 숟가락이고 보험을 다 훔쳐간다. 그러니까 여기 장독대 밑에 땅에 묻고 파놓으면 고기. 그런데 안전해. 나는 그래 해놨어. 나중에 순사 나카무라 순사가 와가지고 장독대 묻은데 그대로 그냥 파가지고 가져갔더라. 성경에도 밭에 감춘 보화의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보화가 있을 때 안전하게 감추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땅이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야 두려운 사람이야 내가 이 돈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땅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시 성경의 서두 부분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친밀한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34kg, 현 시세로 금 34kg, 2025년 12월 어제 날짜로 시세를 보니까 하나로 환산하면 27억입니다. 27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목사님 그런 건 제 통장에 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27억 원입니다. 그 돈을 종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겠습니까? 5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2달란트도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은으로 그 환산하면 더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27년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몇십 년을 밥도 안 먹고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막대한 돈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저한테 누가 27억을 주면서 내가 외국 갔다 올 테니까 27억을 맡아 놓으세요. 예, 제가 목사니까 꼭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을 왜 믿노? 10개를 물속에 놔도 한 개 삼성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겁니다. 예. 얼마나 그 주인의 신뢰, 사랑, 관계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과 신뢰와 충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얼마나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은사는 다양하고, 따라보세요. 은사는 다양하고 경중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연주하고, 어떤 분들은 뭐 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적인 비즈니스 경영학적 마인드가 탁월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장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재능 위에, 은사 위에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역사적 전설이나 신화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신이 내려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신화 없습니다.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니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사람 그 종을 보고 야, 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 돈을 잘 보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봉사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충성과 섬겨야 될 사람들을 주셨는데 안 한다면 그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른 유명한 헤지펀드나 펀드에 맡겨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7억. 어제 시세로 27억입니다. 27억을 갖다가 날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날 신뢰함으로 자 이거를 갖다 잘 사용해라. 선을 위해라. 악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일을 사장시키는 것도 죄인 겁니다. 얼마나 그 주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종은 그 고대 팔레스틴 근동 사회에서 이 종은 뭐냐? 어떤 취급인지 아십니까? 예?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예. 여러분 그 쟁기 있지 않습니까? 쟁기 이렇게 하다 쟁기가 부러졌어. 할아버지가 저보고 먹으나 쟁기 매라. 그 무거운 걸 메고 가요. 왜냐하면 중요한 재산이니까 가요. 수리해서 불에 달구어가지고 수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이 아이고 주인이여 일하다가 쓰러졌어. 아파요. 버리두라. 버리뿌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옛날도 아닙니다. 조선 말기쯤 됐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 한 피라고 사람 종하고 여러분 뭐가 비싼지 압니까? 말값도 안 됐습니다. 사람의 한 명의 값이요. 말값도 안 됐어요. 여자분들은 값이 좀 더 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재산이 느니까 여자분은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말 한 필 값 안 됩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종은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갖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망 권세의 쇠사슬, 죄의 쇠사슬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종은 이제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대에 어긋난다면 그 자녀가 효자, 효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입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거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멘. 주인은 그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면서 이 종이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2달란트를 받은 종, 그 종이 이 2달란트를 받고 도망갈 생각 안 했을까요? 1달란트 준 종에게 얘는 안 돼. 얘는 걸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달란트, 27억 원이나 되는 정말 상징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이지만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기대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주의 종 목회자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참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 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주인 하나님은 다 보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작은 사역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땅 끝까지 이르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땅 끝까지 우리가 못 가도 해당까지 못 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할 내가 마지막 복음이라면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2025년 이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그거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신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충성으로 참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